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는데, 모세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더 존귀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자들이 꼭 붙들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집을 피우지 말고,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우리들이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제 본문하고 이어서 본다면 세 번째 적용할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메시지가 뭘까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한다면 이제 세 번째 결론적인 메시지고, 오늘 본문으로 간다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그런 수준에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챙기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여기 부르심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돌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흥 집회나 또 2년 동안 해왔던 전도 집회, 또는 선교, 전도 등을 강조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교회만을 위한 것만 한다면 그것은 절반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하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야간 예배, 이런 예배도 해야 되고, 시커스 서비스 하시는 교회처럼 주일날 못 오는 사람은 토요일날도 모임 만들고 여러 모임을 만들어서 어쨌든 어떤 모임이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하도록 도우려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등등의 다양성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회를 지금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만나서 접촉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다 일임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이런 사람들을 컨택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제도 2번씩이나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뉘앙스를 이 말씀에서 주시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덮어두기에는 이게 찝찝한 말씀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 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 또는 개인을 비롯해서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 아직 믿지 않은 분들, 또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연락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2,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기 이제 매일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오늘이란 단어와 매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일날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연락하고 만나고 커피 마셔주고 대화해주고 하는 그것이 교회 예수 믿는 자의 사역입니다. 부르심이고. 또 어제 본문 6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오늘도 말씀 주시는데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끝까지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말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자신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확신은 있지만 끝까지 붙들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믿지 않으면서 믿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신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살펴보고 자신도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보고 계속 확인해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끝까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을 수 없거든요.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직분자이고 한때 열심히 했어요. 글쎄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믿었을까? 항상 거룩한 의심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저분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모태신앙이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열심히 활동도 했고 신앙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네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안 믿었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처럼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배교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교할 가능성,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캔버라에 산지 저는 2년 가까이 되면서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때 교회에 잘 나갔던 분인데 지금은 성경은 now, 지금을 말합니다. now and here라고 그러죠.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말씀드린 것지만 교회 현재 인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전통교회들은 재적 인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재적 인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출석은 50명인데 재적 인원은 100명이다. 그 100명을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교단에서 내놓는 숫자를 다 합하면 한국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재적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교회에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매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oday, 오늘, 그 다음 매일, everyday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인원이 현재 교회 인원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이 단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 과거가 있고 내일,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죠. 현재를 잘 살아야 좋은 추억인 과거, 감사의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를 잘 살아야 소망의 미래인 희망찬 내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를 잘 못 살면 후회되는 과거, 그 다음 미래는 암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어제 본문에 인용했던 시편 95편 7절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 전체에서는 두 번이나 인용하는 시편 95편 7절인데, 이게 두 번이나 인용하는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도 이렇게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도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완고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라.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자, 16, 17, 18절에 계속 비슷한 표현 나오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한 자들이다. 18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지만 결국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론 메시지가 일단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진짜 믿었는가? 이런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진짜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지만 동시에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도 순종하지 않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일 권면하고 챙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믿는 가문일지라도, 하다못해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믿는다고 말은 했어도, 교회 직분자였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한때 기도를 많이 했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의 동료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중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인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만 가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고 진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하도록 하라.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챙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진짜인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서 저의 책임입니다만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늘 깨어서 저는 설교 때마다 복음을 전해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주위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계속 나누고 서로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돕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